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소위 말해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도 기독교 종교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많은 것으로 대답해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딱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주시고 또 오직 사랑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신앙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랑의 반응,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교환,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로맨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한 로맨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로맨스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요약해주고 있는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의 골자다. 성경 전체의 골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예,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인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성숙하게 사랑하는 것,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이렇게 선을 이렇게 30 훌쩍 넘어서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선을 보러 나가면은, 근데 이 전도사하고 이제 선을 보니까 다 미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는 저보다도 사명감으로 더 충만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 이성으로 이 관심을 갖기보다도 저에 대해 무슨 교회의 사명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이성 간에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이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무슨 전도사 면접 보는 것처럼, 그런 질문들만 그래서 저는 그런 자매들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냥, 이성으로서 저를 좋아하고, 남자로서, 동반자로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저를 사랑하는 그런 자매가 어디 없나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하나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참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을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먼저 경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을 쏟아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돼야지, 그래야지 마르다의 헌신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 역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죽음까지 불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그것은 최고 중에 더 최고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준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부를 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를 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어줬다, 이것은요, 최고 중에 더 최고를,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최고 중에 더 최고를, 전부를 다 내어줬는데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되 모든 것 위에 더 큰 것을 더 주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그야말로 전부를 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도 아들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불같은 사랑이고 모든 것을 다 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거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자라는 사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 다 내어드리는 사랑, 모든 것을 다 주고 더 드리는 사랑,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뜨겁고 격정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트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은 마인드인 것이 우리의 모든 지성의 힘을 다 쏟아들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목숨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실는 사랑. 요즘 사랑이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사랑이 너무 가벼워진 그런 말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올레 KT입니다. 뭐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비록 깨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라 하더라도 날 사랑한다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그 사랑, 바로 거기서의 사랑은 영혼이 없는 싸구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경험하는 사랑들이 그런 사랑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이런 상업시대에, 이런 현대시대에, 소비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들이, 이런 싸구려 사랑들 우리가 많이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사랑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영혼을 실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실는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용의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들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그래서 과유불급, 그렇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도껏 하라 이것이죠. 정도껏 하라. 그래서 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정도껏 균형 있게,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남녀 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사랑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그냥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런 사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건 아니야. 뭐 저렇게 해? 그 정도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용의 태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 개역개정으로 여러분 읽어서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아가서는요, 원래 아가서 전체는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요, 두 남녀 간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두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 사랑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대화 형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남자를 향한 여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남자를 향해서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당신의 마음에 나를 도장으로 탁 찍어두세요. 이것이죠.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나는 당신 거예요. 뭐 이런 말이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그러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사랑은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만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랑할 때 질투가 유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질투가 유발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내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 저를 새겨주세요.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한 다음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거센 불길, 아무것도 끄지 못하는 거센 불길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내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또 이어서 보면은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끌 수 없는 그런 불길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다로도 끌 수 없는 그런 불길 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남자를 향한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다른 남자가 빼앗고 싶어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얻고 싶어요. 그러려고 전 재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돈이 되든 지위가 되든 건강이 되든 명예가 되든 어떤 성취가 되든 성공이 되든 행복이 되든 쾌락이 되든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네 편이 될게, 내 거 다 줄게, 세상이 그런다 해도 천만의 말씀 웃음거리가 될걸?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만 사랑해.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스에 드러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지나친 사랑인 것입니다. 불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불같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거침이 되는 모든 장애들을 다 불로 살라버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랑이요? 불같은 사랑, 다 내어드리는 사랑,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뜨거운 사랑 없이도요, 얼마든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하고 뜨겁고 불같은 사랑, 그 사랑이 빠져도, 그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경건 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가 뜨겁고 열렬하고 격정적인 사랑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면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사랑 없이 그저 밋밋하고 맹맹하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찬양도 할 수 있다. 묵상도 할 수 있다.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 권태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권태는요, 신앙생활에서 사랑만 빼고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유지시키는 것이 영적 권태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있고 뜨거운 사랑만 빠진 것이 바로 권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음에서 실족한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믿음에서 실족했으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권태에 빠지면요,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느껴야 할 줄 아는 것이죠. 영적 권태감의 증세는요, 지루함, 실증, 무기력, 여러분입니까? 무미건조, 그리고 대표적으로 외식, 습관, 의무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것.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신의 산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과 의무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인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너무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뻔한 것, 뻔하잖아. 예배 어제도 드리고 그제도 드리고 뻔하잖아. 영적 권태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권태감에 빠졌습니다.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런 신앙생활의 지루함과 실증과 무기력, 그래서 홍해를 갈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실증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권태가 찾아올 때, 무료함이 찾아올 때, 다시 말해서 긴장이 사라질 때, 설레임이 사라질 때, 사랑의 설레임 있잖아요. 그 설레임이 사라질 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격렬한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도 다 삼켜버리는 불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네 없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네, 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영적 권태로 이어지는
예, 신앙생활에 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고 격렬한 사랑,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로맨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로맨스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연애하는 그 연애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를 거꾸로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증나게 하고 신앙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늘 뻔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로맨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기쁨, 예, 사랑의 들뜸과 가슴 설렘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기쁨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그처럼 사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이 왜 사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이 거룩한 로맨스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사랑의 교제, 사랑의 로맨스가 되고 있는가? 내 예배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기도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복받치는 그런 감정이 내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인이 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본 사람 다 아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연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거할 때 그때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 예배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도가 무슨 책임 다하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청년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한 사람 요즘 기도해라 뭐 이렇게 뭐 새해 기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갑자기 바쁜 일들 생길 사람들은 우리 정규 기도 예배, 기도 모임에 못 나오는 그런 청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분간 한 몇 주간은 참 나오기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양로 기도회 그런 거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 그러면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라도 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 토요일 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뭐 그런 뜻으로 말하진 않았겠지만은 예 저는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자리, 수요일이든 언제든 하여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자리,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자리라는 것이죠.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데이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못했으니까 토요일 날 보충할게요. 이것은 의무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흔히 다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만 가면은 그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제자의 삶도 감당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도 지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교회 사역도 헌신도,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랑은요,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신비로운 묘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그분을 향한 헌신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무에서 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여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유한 남자의 어떤 계약직 하녀가 되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녀가 그 남자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수고는 돈을 벌기 위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죠.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남자가 어느 순간 그 여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됐단 말이죠. 여전히 그녀가 남편을 위해서, 이제는 남편이 됐으니 남편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밥도 짓기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옷을 세탁하기도 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내로서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신앙인의 의무로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자녀로서의 권리로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그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의 권리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랑은요, 수고를 쉼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묘약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쉼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 안에는 쉼도 수고도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왜냐하면 쉼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내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마음의 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암만 대궐 같은 그런 궁전에 있다 해도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 원수하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로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들판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쉬는 곳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고로운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데이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사랑의 데이트,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졸려 죽겠는데 이 시간에 와서 이 시간을 내가 하여튼 카바를 해야 돼. 그래야지 뭐 천국에 가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데이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 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가 쉬는 것이, 예배 끝나고 어딜 가서 또 뭘 또 쉽니까, 여러분? 애인이랑 다 데이트하고서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서 이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인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예배와 묵상과 기도의 자리,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 이게 바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안식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될 때 교회는 바로 안식의 공동체, 쉼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누구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렬한 마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너무 좋고, 주님과 관계된 일만 하면 너무 좋고, 주님과 관계된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설레고 가슴 뛰고, 그 마음이 편하고 쉼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그 안에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정말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다 등을 떠밀어서 막 일하게 만드는,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교회 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장해제가 되고 다 마음이 풀어져서 세상의 짐으로 긴장됐던 그런 긴장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쉬고 있구나. 정말 내 마음 편하네. 내가 쉬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예배를 무슨 여기 무슨 3단 의자 누워서 들어야지 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훈련도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왜 합니까? 왜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성숙하게 사랑하고 싶어서 제자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에는 무엇보다 훈련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사랑하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그 자체가 기쁨의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그 자체가 그냥 데이트인 거예요. 데이트요. 자동차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는 어떤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관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교관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교습소에 교습받는 거, 그것이 데이트 아니겠습니까? 무슨 교습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데이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훈련도 역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사역도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묘약인 거예요. 사랑이 다 바꿔요. 그것을, 그 의미를 다 바꿉니다. 사역도 봉사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도 헌신이라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면은요 다 내어주고도 더 줄 게 없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여기 남자친구 있는 자매들 딱 눈에 띄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 안 합니까? 여러분 다 주고도요 나한테 더 줄 거 없어가지고, 나한테 더 내어줄 게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헌신이다? 아니에요. 헌신이라 생각 안 합니다. 헌신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조금을 헌신하고 조금의 시간을 내어드려도 큰 헌신과 부담으로, 수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훈련도, 헌신도, 우리의 모든 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훈련도, 헌신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고, 한 대목인데 벌써 까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무엇이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그냥 예배가 되고 훈련이 되고 헌신이 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랑이 묘약인 게요, 사랑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신앙도 성장해요.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닮게 됩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는 닮는다, 사랑하면 닮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본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자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뜨겁고 그것도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무슨 제자훈련 1, 2, 3, 4, 5 12단계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12단계까지. 성장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골백 번 읽어보십시오. 예배를 평생 드려보십시오. 성장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 훈련과 모든 신앙생활이 될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묘약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역시 사랑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끊고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이것은요 의무감에 의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를 열렬하게 사랑하면은요 다른 남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두셋 끼고선 당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다른 남자는 다 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해 보세요.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잘도 오면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옆에서 아내가 나 때문에 끙끙거려 잠을 못 자는데 난 잠도 펑펑 잘 잔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해도 가끔 피곤하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오해를 사는 때가 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파하면요 나도 아픈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은 신앙생활 전체를 아름다운 거룩한 로맨스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사랑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믿음 생활을 표현하는 말부터가 달라지는 것이, 말부터가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슨 경건 이런 거, 엄숙 이런 게 아닙니다. 말부터가 달라져요. 사랑은 말부터, 신앙생활에 말부터 달라지게 합니다. 설레임, 두근거림, 달콤함, 즐거움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달콤하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달콤해야 돼요. 즐겁고 달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달콤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거룩한 로맨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허니니 무슨 솔트가 아니고 슈거니, 허니니 슈거니 그러지 않습니까? 달콤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에 달콤함이 있으니까.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달콤함이 없다면은, 이런 즐거움, 이런 달콤한 맛이 없다면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신앙에 정말 기쁘고 달콤함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달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은,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강렬한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고 그 사랑으로 훈련도 받고 그 사랑으로 헌신도 하고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로맨스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